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함께 또 이렇게 야외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서로 만나 교제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저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거룩한 예배로 오늘 하루 종일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섬김을 가졌고 동성들을 잘 보살폈던 우리 형들 누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주님이 함께 선하게 걸어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 뵙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닥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순간들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와 사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사귀기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 클럽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클럽에 남학생도 많고 여학생도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몰래 사귀기 시작합니다. 왜 몰래 사귀냐면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몰래 사귀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보면은 말은 안 해도 그때는 카톡은 없었지만 그 이후에도 제가 보면 카톡을 하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친구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통수가 웃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 카톡을 보내고 있지만 저게 지금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보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귀기 시작하면 예뻐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만족감이 커지고 행복감이 커져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라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나랑 사귀자 교제한다라는 것이 사귀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자 즉 나랑 사귀자 하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게 그날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너 나랑 사귀자라는 말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항상 기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밥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every single minute, second까지 항상 기도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동산 안에 들어가 있어라. 거기를 벗어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도 기억을 해보시면 현재의 아내와 현재의 남편과 사귀실 때 사귀면서 학교도 다니고 사귀면서 직장도 다녔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항상 기도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항상 기도하면서 아이들 밥도 차려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산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기도의 동산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귀기 원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사귀기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항상 기도하고 라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눈을 맞추면서 사귀기 원하십니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눈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가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애 라이드도 해줘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언급한 기도의 동산 안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귀는 것,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눈을 맞춘다는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눈 맞추는 거 해보셨죠? 눈 맞추는 거. 제가 예전에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를 듣고 너무 그 가사를 놀랍게 써놔서 집사람한테 들려줬더니, 그 요게벳의 노래가,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인데 그 모세 엄마가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걔를 살리려고 강가에 떠나 보내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 노래인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말을 듣자마자 벌써 우리 아들들을 그 갈대 상자에 실어서 어딘가로 떠나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미 마음이 혼자 막 울컥해지기 직전의 상태로 가 있었는데, 특히 여기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런 해석가 나오는데, 이 가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키울 때 눈을 맞추고 이렇게 얼르면 애가 이제 반응을 하면서 빵긋빵긋 웃고 하는 그 장면, 어머니들이 다 경험하신 그 장면이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나와 사귀자는 말이고, 거기엔 주님과 눈을 맞추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눈을 맞추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PCC라는 플로리다에 있는 그 아주 엄격한 신학교를,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남녀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애를 하지만 절대 피지컬 터치는 금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커먼스라는 빌딩 안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사귀어요. 근데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은 코가 크잖아요. 코가 거의 맞닿아 듯이 요까지 피지컬 터치하지 말라니까 코만 안 닿았지, 거의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셰프롱이라고 미국 전통이 있죠. 셰프롱들이 뒤에 서 있고, 이런 것들 제가 보면서 저리 좋을까? 저렇게 눈을 맞추고 저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눈을 함께 맞춥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함께 바라보고요,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이 생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눈을 맞춰본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아이와 눈 맞췄을 때 함께 기뻐했을 그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나와 눈 맞추자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어 보신 적이 최근 언제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눈 맞추기를 원하시는 건 아는데,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입니까? 혹시 1년 전은 아니십니까? 오늘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아는 거 진부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나와 눈 맞추고 나랑 사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눈 맞추기 원하시는 주님께 고개를 돌려야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라는 그 눈 맞추는 그것은요, 우리 조집사님이 좋아하는 그 유튜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여러 사람들인데 거기에 진아라는 애엄마가 있어요. 그분이 찬송가 반주를 할 때 항상 옆에다가 아기를 놓고, 최근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까난 아기까지 옆에 눕혀놓고 반주를 하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이분이 이 유튜브를 찍는 동안 카메라도 보고 건반도 보고 악보도 보고 노래도 하지만 하면서 수시로 아이와 눈을 맞추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과 눈만 맞추고 있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도 가지 말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수시로 눈을 맞추는 것, 수시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수시로 주님을 떠올리고 수시로 주님의 은혜에 잠기는 것, 항상 주님과 사귐의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눈을 맞추고 주님과 사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요, 그 2절 끝에 있는 깨어있으라와 연결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다음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가운데 항상 사귀기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가운데 사귀기 원하십니다. 꼭 이렇다라고 어떤 그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 이거는 같은 상황을 두 개의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과 유사어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했었는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마음의 먹먹함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그 순간 있죠. 그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까지는 자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깨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 밑에 가사에는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봤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땡겨받는 것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일로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물러 터져서 아들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아주 재미있게 아주 쾌락을 즐기며 집에서 아버지랑 있을 때 너무 지겨워 죽겠었는데 삶이 이제 신이 났습니다. 신나게 호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피의 금요일이 왔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한 겁니다. 대폭락을 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오고 온 세상이 다 대공황으로 들어간 그 상황에 갖고 있던 돈을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은 그때까지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겠는데 아무도 자기를 고용을 안 해주니까,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는 가증스러운 짐승입니다. 돼지는. 이 가증스러운 짐승인 돼지를 돌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괴감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이제 하다 돼지를 먹이는 일까지 하는구나 하던 바로 그때 돼지를 먹이면서 돼지는 내가 먹이고 있으니까 돼지는 배가 부른데 이 사람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지금 자기는 엄청 배가 고픈 그 상황에서 문득 띵 하고 깨어납니다. 어떻게 깨어납니까? 16절에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때 깨어난 겁니다. 그때 뭐를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나는 굶어 죽어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혹시 여러분의 고백은 아니신가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과 눈을 맞춰본 지가 언제지? 나는 정말 양심상 도저히 하나님을 모른다고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네. 여러분 여기 나무 보이시죠? 우리 저기 하준이가 이 나무를 없다고 믿고 저기로 쌩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코피가 납니다. 뻔히 있는데 없다고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무리 세게 믿고 저기를 달려갈 정도로 믿어도 코피가 나고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믿고 걸어가면 영적으로 코피가 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 계신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안 계신 사람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고 영적으로 배가 고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가 주님과 눈을 맞추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되는데 잠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깨어나야지. 그죠? 잠자는 자들은 자지 말고 이제 깨어나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다. 깨어서 깨어나야 된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으라. 깨어나라.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과 사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와 사귀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막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하면서 아빠 최고, 엄마 최고 그렇게 말할 때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감사가 나올 때요, 엄마 아빠들은 보통 막 감동하십니다. 어떤 분은 막 감격해서 울고 그러십니다. 아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마땅히 할 말을 한 건데 마땅히 감사하죠. 근데도 그 너무 당연한 말 그거 할 때 그렇게들 감격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희 동네에 한 한국인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에 무리를 해가지고 여름에 하와이를 이제 갔다 왔대요. 애들이 꽤 컸어요. 한 중3, 중2 아마 그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아는데 가서 거기가 너무 이제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너무 좋다고 여기 데려와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고맙다는 말을 막 하는데 이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비행기 값 내고 호텔 값 내고 모든 거 다 어레인지해서 당연히 고맙지. 그죠? 근데도 가가지고 여기는 벌레가 많네 그러면서 막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너무 좋다고 여기 데려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서핑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너무 당연한 말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오늘 음식 너무 맛있어요. 엄마 요리사인 것 같아요. 그럼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엄마 요리 실력이 안 늘겠지. 예전에 그 집사람이 되게 감동하던데 우리 애들이 엄마 저 같은 고집쟁이 키우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 듣고 집사람이 막 울먹울먹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그래야 이 사람이 지옥 안 가니까 이 사람을 건지시려고 아들까지 내준 분이 도대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하시면서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네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신다. 그거 자체가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자체가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 그것이 1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을 내주신 분께서 값없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주신다는 것은 그 뒤에 결과로 따라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주신 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미 주신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더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냥 당연한 거 했더니 아니 덤으로까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네, 이 말인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32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나서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사귀기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면서 나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이 말을 해야겠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내가 말할 수 있게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나도 구하고 있어. 너희도 구해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느니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왔는데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도에 다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이 열릴 때 거기다 대고 말하는 게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세게 전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기. Lord, give me an opening. Give me an opening. 그 기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벌써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구원을 받고 20대 후반에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온 세상이 다 지옥으로 막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그 마음은 뜨거워도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그때 머리도 제가 뜨거웠어요. 그 닥치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더니 안 그럼 너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제게 돌아오는 것은 몽둥이와 발길질과 그때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Blunt truth hurts. 그러더라고요. 진실인데 사실인데 그거를요 오프닝도 안 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문에다가 들이받으니까 효과는 없고 나만 아프고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저보다 더 예수님 열심히 많이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무슨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Lord, give me an opening, give me an opening, please. Lord, give me an opening.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확 전하면 되는데 무슨 오프닝이 왜 이상하다. 타협하나? 저 사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길 기도하라 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Lord give me an opening 하지도 않았었는데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영어 학원에서 스터디 그룹을 열어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리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함께 뭐 GRE 공부하고 이런 그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오빠는 왜 신학교에 가려고 하세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를 보니까 신학교가 참 안 어울렸나 봅니다. 도저히 목사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왜 가려고 할까? 해서 그 친구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프닝이었어요. 오, 그거 말이야 하고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번에 호주에 치기공사 공부하러 가려고 했던 어떤 남자애가 형은 왜 신학교 가려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상한데?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그 스터디 멤버들이 다 구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너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라고 물을 때 그게 오프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야, 너는 왜 이렇게 복이 많니? 너는 마누라 복도 있고 뭐 자식 복도 있고 그렇게 복이 많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그게 오프닝일 수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날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고면하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프닝이고 뭐고 그냥 다치문에다가 다짜고짜 전했다가 엄청 깨지고 나서 이 말씀이 오프닝을 달라고 기도해서 긴급히 하란 말이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갖다가 들이대라, 그런 말이 아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긴급히만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Lord give me an opening, 이 기도 가운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은 나와 사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자는 말은 다름 아닌 사귀자는 말인 것입니다. 사귈 때 눈을 맞추며 사귀기 원하시고, 깨어있는 가운데 사귀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며, 물에 빠진 이들을 건지면서 나와 사귀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눈을 맞춘 지가 얼마나 됐나, 너무 막 자책하고 괴로워하실 것도 없습니다. 10년 됐네. 어떻게 할 수 없는 10년 지나, 어떻게 지금이라도 깨어나면 되지. 주님, 제가 지금 돌아갑니다. 눈 맞출게요. 기분 나쁘다고 부정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오늘부터라도, 또 중간에 한눈 팔겠지만, 주님, 오늘 제가 주님과 눈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직장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면서 사귀어야 코피가 안 납니다.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에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많이 잤다 아이가. 이제 깨어나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기도 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Lord give me an opening, 오프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우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운되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주님과 눈 맞춘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오늘 주님과 사귀시는 영광을 누리시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크셔서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도하자고 하시고, 항상 나와 사귀자고 하시고, 나의 눈을 맞추자고 하시고, 이제 많이 잤으니까 깨어나라 그러시고, 감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며, 다른 이들을 함께 건지면서 주님과 사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가 듣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마음의 먹먹함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인생의 허무함이 짓누르고 따분하고 의미 없어질 그때가 바로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을 얼마나 오해하였었나. 주님은 날 위해 생명 주셨건만, 나 주님께 불평해 멀리 다녔었네. 오 주여, 나 이제 주께 돌아오네.
하고 편안한 육신의 삶보다 내 삶에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3절 주님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네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의 마음 내 삶에 더욱 알기 원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언제나 날 낭만케 하나 주 마음 언제나 나를 부르시네 크신 은혜 임하여 날 전율케 하니 오 주여 내 일생 모두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 보내시고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얹으시고 그분을 대신 치셔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날이 있었어서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가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눈 맞추기 원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고 감사를 드리기를 감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프닝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